1장 14절 한 절만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두 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각각에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다 인간이 먼저 안겨왔고 티끌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기 때에 이전부터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신 사람에게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 천사라도 하나님 자신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입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아니신데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뭐냐 하니 이 말씀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말씀이 우주가 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별이 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산이 되고 말씀이 바다가 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천사가 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독수리가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우냐고요. 이 육신은 보십시오. 우리도 인간도 바로 옆집 이웃집 많은데 바로 옆집의 아이가 잘 됐으면 참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집의 자녀가 잘 된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 세상에 이를테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대한 산이 되셨다. 그래도 엄청난 것이고 말씀이 뭐 엄청난 뭔가 다이아몬드가 됐다.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대단한 것이지만은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를테면 우리가 똑같은 좋은 거라도 자기의 가족이 되면은 더 좋고 또 자기 것이 되면 더 이렇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와 똑같은 육신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또 육신에도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니까 짐승의 육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자의 육신이 있고 독수리의 육신이 있죠. 그런데 이때 육신은 사람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래도 맞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인자라고 예수님 자신을 칭하실 때 인자라고 하셨는데 사람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 글자 그대로 하면은 인자란 것은 우리말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사람의 아들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사람이신데 사람이 공중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다시피 한국에도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신화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아래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란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래 아들이 아니에요. 독수리의 아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독수리 새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늑대 새끼가 아니다 말이에요. 아래에서 태어나거나 우물에서 태어나온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인간, 모친의 몸에서 잉태돼 가지고 10달이 차고 그 다음에 그 몸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기로 태어난 것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을 보고서 목자들이 와서 그 앞에 경배하고, 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아기 앞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을 보고 그 앞에다가 절하고 자기의 예물을 바치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게 맞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키가 큰 어른이 됐거나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거나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온전한 사람, 비정상적이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모친의 몸에 잉태가 되시고 10달 동안 거기서 자라시다가 그 후에 태어나 보니까 애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신비주의가 뭐냐니, 예수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해가지고 뭔가 잘못할 수가 있고, 또 예수 믿는 자기가 대해서 자기가 뭔가 충만해지면 갑자기 자기는 무리로 걸어도 되는 것처럼, 자기는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오늘날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자기가 무슨 천사 되려고 그러고 밥도 안 먹어. 왜 그렇게 그게 뭔가 속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 인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생애 전에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고 그 다음에 공생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붓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밥 다 드셨어요. 잠 다 주무셨다니까요. 예수님 엄청나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생애 동안에 잠을 안 주무셨습니까? 예수님 잠을 안 주무셨다고는 몇 군데 안 나와요. 12사도 세울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깊은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시기 위해 그때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물 위로 걸어오셨고, 예수님이 또 잡히시던 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 주무신 것은 거의 몇 군데 안 나와요. 다 주무셨어요. 그 다음에 아침 새벽 되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 육체는 똑같은데 영혼이 거듭났는데 뭔가 좀 충만하면 자기 육체는 잠을 안 자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잠을 다 주무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몸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성령,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물론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그랬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다 잠잘 거 주무시고도 성령 충만하니까 식사 다 하시고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병을 다 고치시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믿는 사람 중에 좀 뭔가 자기가 좀 충만하다고 스스로 느낄 때에 그 자기 느낌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무슨 물 위로 걸어 다닐 것 같고 하늘로 공중을 날아다닐 것 같고, 자기 몸이 육체인데 그 육체가 갑자기 뭔가 천사처럼, 그거 아니에요. 천사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천사 중 어디에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오면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이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아보십니까? 사람이 영광과 존귀로 갔었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것처럼, 왜 그래? 밥 먹고 일하면 될 것을 뭘 밥 안 먹고, 예수님 밥 다 드시고 일하셨다니까요. 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냐니, 신약 성경 복음서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복음서가 이렇게 쉽게 되는데도 그걸 민다면서 그걸 덮어두고 자꾸 구약이나 요한 계시록 보고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건 뭐예요? 그건 천사거나 또 아니면 땅에 있는 어떤 어둠의 신밖에 더 있어? 귀신은 밥 안 먹지. 우리처럼 참 왜 그러려고 그래? 예수님은 주무셨고 식사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식사하실 때 손 씻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손으로 밥 먹죠.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데 밥 먹을 때 당연히 손 닦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드시러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식사를 딱 차려놓고 손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더란 거예요. 예수님 손으로 밥 먹으셨어요. 보십시오. 2000년 전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지만은 예수님 손으로 밥 식사하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밥 아니고 빵이죠. 그래도 그 빵으로 이렇게 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어떻게 빵으로 드셔? 뭔가 금수저를 갖다 놓으셔야 되지 않겠어? 예수 믿으면 뭔가 충만하면 자기는 금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듯이 좀 가끔씩 충만하고, 그러다 보면 주 앞에 역사가 나타나면 막 후원이 막 들어올 수가 있죠. 물질이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물질 후원을 예수 때문에 주게 하신 건데 그것 가지고 금수저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것처럼 예수님 손으로 식사하셨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게 더 좋지. 오히려 금수저 먹다가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내가 너무도 이게 낭비하고 사치하는구나 라고 회개하고 오히려 손으로 먹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왜? 예수를 닮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더란 거예요. 뭔가 성령 충만하면 이 육신이 나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나쁘다면 말씀이 육신이 됐었겠습니까? 말씀이 하늘이 되지, 말씀이 천사가 되지, 뭐로 말씀이 육신이 됐겠어요? 말씀이 우리 인간처럼 말씀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쁘다고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하신 건데? 예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란 거예요. 천사는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도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요즘 와서 어떻게 된지 몰라도 주로 이제 강아지, 개가 많죠. 개는 지금 요즘 사람들하고 같이 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짐승들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사람이다 뜻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되셔서 목적이 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러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0살쯤에 시작하시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사신 데가 나사렛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렛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이 없고 그냥 이름만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하거나 아니면 어디 동네의 누구,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지명의 땅에서 사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할 때는 예수님의 직분, 그러니까 메시아다 이 말. 죄를 애써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런데 임마누엘 예수라고 해도 된다 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 그 천사도 해당 안 돼. 어떤 피조물도 해당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육체로 오시더란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잠깐 왔다 간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30년 동안에 계시더란 거예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쯤 했다고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요즘 와서도 한국도 평균 수명이 한 30년 동안에 많이 늘어났죠. 요즘으로 치면 한 80년 되겠죠. 예수님께서 80년 동안 우리 가운데서 같이 살더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적어도 예수님 60년, 70년을 이 땅에서 서울에서 어느 동에서 같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셔서 목적이 뭐냐?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땅은 너무 힘들어. 여기는 그냥 흙먼지가 풀풀 나고 나 빨리 세상 떠나서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이 땅은 아주 징글징글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와서 거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같이 사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러니까 육신이 된 것은 이제 사람을 말하죠. 사람이 영광이 많죠. 사람이 짐승들도 영광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육체가 다 있는데 육체의 영광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육체 중에서는 최고의 영광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영광이 또 더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황제요. 그러면 그 황제의 아들이 얼마나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그 많은 역사를 행하시는데 또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권력자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의 역사를 보고서도 안 믿느냐? 성경 말씀에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공 출세하는 것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내가 넘겨주겠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사람 중에서도 더 높은 사람이 있죠. 뭐 지위가 높거나 물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래 사람들이 막 영광을 그에게 돌리죠. 그런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서 헤롯 왕이 나를 잡아서 잔치를 할 때 막 엄청난 왕이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연설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보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바람에 벌레가 충이 먹어 죽더라.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영광이 나타나는데 세상에 오늘 본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보면 영광이 있잖아요. 못하면 뭐 대통령이요, 왕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 중에 황제, 뭐 대통령 이게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는 황제와 같은 그런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래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자가 예수를 보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 중에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를 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전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예, 여기에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다가 이게 7절에 나오고 또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리. 예, 여기 딱 나옵니다.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더란 거예요. 사람이 되셨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다 영광과 존귀로 관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어나 계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유 중에 영적 존재는 천사와 사람 딱 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보니 그 예수를 보니 사람인데도 영광과 존귀로 관쓰더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니까 그 예수를 보니까 영광과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쓰더란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는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피조물로 태어난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 봤더니 와, 내가 어디 가봤더니 그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내가 봤다. 내가 그 사람하고 악수를 했다.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요즘 사람들은 많이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람 악수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손을 딱, 이 악수가 이 대통령하고 악수한 거니까.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죠. 유명인들, 흔히 말하는 스타들 만나면 같이 이게 사진 찍고 나는데 그 사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온통 막 인터넷에다 막 이렇게 자기 사진을 막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찍었다 이 말이에요. 사진을. 우리 주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갔었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에 오신 까닭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까닭은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이고 또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육신은 연약한 것이죠. 사람은 연약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육신은 연약한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8장을 보시겠습니까?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오신 것은 육신이 되신 것은 모든 육신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그 예수님 자기 몸에 짊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까닭은 육신으로 오면은 다른 사람의 병을 자기 몸에 다 옮길 수가 있고 또 육신으로 오면은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육신은 뼈와 살이 있는지라 죽는다는 거예요. 뼈와 살이 있으니까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은 피 흘리고 우리 모든 육신에 있는 인간들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피 흘려서 죽기 위해서던 거예요. 바로 그 예수.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연약하게 돼서 오신 그 예수, 그 다음에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그 예수, 바로 그 예수가 하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 되셨는데 사람이 되셨는데 바로 그 사람 되신 예수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사람으로 되신 그 예수님의 몸이 부활해가지고 그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간서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제3일에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늘로 올려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광과 존귀로 간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사람이 영광과 존귀로 관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을 것이다. 또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 우리 신자들이 성도가 천사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란 것이 예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고 우리의 형상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신데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그 몸이 사람이 되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 완전한 사람인 예수를 본떠고 만든 것이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완전한 사람, 우리도 사람은 사람인데 기능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란 것은 이게 육체는 썩어 죽게 되니까 이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란 것이 뭐냐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 되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 대신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를 사람이 믿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야. 이 하나님의 복이 너무 크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보고 믿으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이 아니죠. 천사는 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그가 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오늘날 천사 보고 누구더러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는 낳았다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낳았다가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제일 먼저 보면은 낳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자체가 영광과 존귀로 간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마귀에게 이게 속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니까 그가 우리 사람으로 육신으로 되어 오셨는데 그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 충만하고 또 그를 보니까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를 보니까 이제 이때는 우리죠. 믿는 사람을 말하니까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때 천사를 본 사람은 한 명, 두 명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중에 거하지 않으니까 육신이 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왜?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다 누구든지 육안으로 보았으니까 육안으로 다 보았으니까 손으로 다 만질 수 있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 전부가 다 은혜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오늘 내게 밥을 주시더라. 주신 은혜 감사.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더라. 은혜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보내주시더라. 은혜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는 내게 햇빛을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식물을 주신 그 하나님, 내게 가족을 주신 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천사를 보내신 그 하나님, 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눈앞에서
나랑 같이 서로 육안으로서 마주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랑 대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몰랐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되니 이야 하나님 아들하고 내가 지금 3년 반 동안에 매일 같이 살은 거야. 왜? 그런 게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를 원하기만 하면 내가 그 옆에 앉아서 내가 떠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천사는 왔다가 하늘로 다시 복귀해버리는데 그 다음에 예수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여기 있으면 저기 안 계신 거예요. 그 예수가 여기 있으면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예수를 내가 따라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눈이 안 보이는지라 또 언제 올지 언제 갈지 모르는지라 어떻게 알아? 천사 어떻게 찾아낼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는 바로 여기 있으니까 여기 계시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 집에 안 가기 싫어. 왜? 가족을 가족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같이 있고 싶어서. 오늘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얼마든지 그때 실제로 3년 반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 심지어 우리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 많았죠. 왜? 소경 거지가 또 있었으니까. 그냥 예수 옆에 따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와 같이 따라다니면 성경 보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안 굶어 죽었어.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기록한 것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늘 예수님 곁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은혜에 그 주신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 내가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진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진리는 저 우주, 저 깊고 깊은 우주의 어느 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지금은 온 세상에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뭐 다 보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불과 한 100년 전에도 진리는 어떻게 하냐? 진리는 더 어디에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어떤 히말라야 깊고 깊은 산속에 동굴 파고 있는 것 같더란 거예요. 진리는 저 바다 끝에 나가야만 저 태평양 바다 끝으로 가야 되고 대서양 바다 끝까지 가면 거기가 있는 것 같더란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제 지구는 다 알게 됐죠. 우주를 모르니까 우주는 그 끝도 없으니까 우주의 그 깊은 어디에 가장 아름다운 별에 어떤 누가 그게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우리 앞에 왔을 때 이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이 진리를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기가 그렇게 힘들다면 진리의 속성 중 하나가 뭐냐니 보편성이요. 그런데 사람들 자꾸 세상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철학자들 자기들 소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당연히 자기들을 이렇게 보통 사람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뭐죠 하나의 그것도 구분하는 거예요. 자기들 특 속에만 그게 딱 속이는 것들이 여기에. 당신들 진리 모르지? 우리는 알아. 우리만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 와서 항상 배워야 돼. 이런 식이 들어가요. 아니 진리는 구약 때 몇 사람이 본 천사도 아니고 복음서에 누구든지 아이도 예수 품에 안겨서 안수받았다고요. 아이도 만난 분이 진리야. 소경도 거지도 문둥병자도 만난 분이 만난 것이 진리야. 예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만 만날 수 있다.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도 만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만 볼 수 있어. 진리 아니에요. 병든 자도 거지도 만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예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는 사람은 그에게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데 그 예수를 보니까
보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니까 그 보고 믿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까 그 보고 믿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예수를 보니까 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게 믿음이니까. 예수를 보고 믿는 자,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보기만 해도 은혜가.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당시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물에 빠지기도 했는데 예수를 보니까 그냥 거기서 건져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왕이 되었던 거지가 되었던 박사가 되었던 무치꾼이 되었던 부자가 되었던 한 푼 넘는 사람이 되었던 간에 동양 사람이고 서양 사람이고 누구든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 성령은 오직 예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무시하거나 예수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그 예수 믿는 자 속에서 감동하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이 감동해서 계속 하나님 아들 예수의 그 임마누엘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쓰게 하시는 것이 성령 역사다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를 보면은 신기합니다. 구약 때 천사를 볼수록 나도 종이 돼버려. 그거 신기해요. 그런데 예수를 볼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같아. 그 다음에 무슨 환상을 보면은 신비주의 되고,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도수를 부리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 예수를 보면은 도수를 부릴 필요가 없어. 구름 위로 떠다닐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앉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걸어 다니셨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자고 한 거예요. 천사 닮지 마시고 예수 닮기 부탁드립니다. 우주를 닮지 마시고 산을 닮지 마시고 시인들은 우주처럼 내가 되기고 산처럼 내가 되기거나 그거 하지 마시고 예수 닮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참으로 말씀이 사람 되신 그 예수를 보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는 이 역사가 일생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람들이 연약한지라 참으로 천사를 보면 천사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산을 바라보면 산처럼